오늘 이 말씀은 아골골짜기란 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시작과 기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골골짝이란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어떤 느낌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부정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여호수아 7장 이 사건을 통하여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도 아골골짜기라고 부른다. 유대인들에게 아골골짜기는 괴로움, 고통, 죽음, 멸망 이런 느낌입니다. 뜻으로 봐도 아골이란 말이 괴롭게 하다, 고통을 당하게 하다, 혹은 고통이란 뜻으로 번역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지. 아골골짜기는 우리가 알기도 가기 싫은 곳의 대명사죠.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서니 몸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아골골짜기와 멸망받은 소돔을 동급으로 놓고 이야기하며 그것은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복음을 들고 갈 때는 그곳에도 어김없이 가겠다. 그런 각오를 말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골골짜기의 기원을 보다 더 분명하게 밝혀주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2장 7절에 나옵니다. 가르미의 아들 아갈. 우리 오늘 여호수아서에는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나오지만 역대상 2장 7절에서는 가르미의 아들 아갈이라고 나옵니다. 가르미의 아들은 아갈인데 그는 하나님께 전멸시켜 바쳐야 하는 물건 때문에 범죄하여 이스라엘을 고통에 빠뜨린 자다.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유다 가문의 족보를 말하는 중에 갈미 혹은 가르미의 가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대를 이어가야 될 아간,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고 되어 있죠. 아갈로 인해서 그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되었다. 이제 좀 아시겠죠? 아갈이란 말은 고통을 주는 자라는 뜻으로 발음을 살짝 달리하면 이것이 아골이 됩니다. 결국 아골골짜기는 아간의 골짜기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아골골짜기가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죠. 한 사람의 잘못이 왜 민족의 고통이 되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아이성 패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주된 원인은 아간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떠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간이 취하지 말아야 될 물건을 취함으로 이 백성의 하나님의 언약이 파괴되었고 그 언약이 무너짐으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좀 의문이 듭니다.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피해를 이스라엘 민족이 입을까? 이 이야기는 로마서 5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랑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구원과 생명이 들어왔다. 이 앞에 말하는 그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고 뒤에 말하는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받을 자가 되었다는 이 원죄론, 우리가 얼핏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유전이 되어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다는 말을 할 때마다 억울함이 몽글몽글 솟아올랐습니다. 아담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죄인이야? 오늘 이 문제를 아간의 죄의 현장에서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그렇다면 아간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얼핏 보면 그는 시나알산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훔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법정에 논한다면 죄가 뭐가 될까요? 횡령? 물건을 취했으니까 절도 내지는 횡령으로 갈까요?
이 아간이 말하는 바를 들어보면 그는 횡령했던 것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그 일부를 취했습니다. 예,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가 나와서 실토를 하지 않습니까? 이 실토가 회개입니까? 회개가 아닙니까? 요소 앞에서 자기가 뭘 훔쳤고 그 훔쳐서 장막의 한가운데 숨겨놓았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다 말했으니까 회개 아닌가?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와 함께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가 내뱉은 말들이 회개입니까? 주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먹었습니다. 회개입니까? 그 여자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회개입니까? 오늘 아간의 이야기는 그와 비슷합니다. 제비를 뽑아 증손부터 할아버지로, 아버지로, 아들로 이어져서 제비 뽑는 과정 중에 발각된 거죠.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하게 조여올 때 어느 순간 뽑지 마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손들만한데 끝까지 숨기고 있죠. 그리고 붙잡힌 겁니다. 취조실에 가서 지금 취조를 당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를 고했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고 죄가 드러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횡령 사건에 연루된 게 아닙니다. 얼핏 보면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취했으니까 절도 내지는 횡령으로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절도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왜 절도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반역이라는 단어를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죄를 반역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반역 사건이지? 어쨌든 절도가 아닌 반역,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불순종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잡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욕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취했을 뿐, 잘못이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욕망이 있고 갖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다 참고 삽니까? 이런 말투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보다, 갈망하다, 취하다, 이 세 동사는 성경에 흔히 등장하지 않는 모양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보다, 라아 동사는 1000번도 넘게 나오는 흔한 동사이지만 이 보다가 용법이 좀 특이하게 사용됩니다. 욕망하다, 갈망하다라는 이 동사도 하마드라고 해서 자주 쓰이지만 여기서 용법이 조금 특이하게 사용됩니다. 그 다음에 취하다, 가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라카흐, 이것도 영어의 have 동사나 take 동사처럼 흔한 동사이지만 여기서 용법이 좀 독특하게 쓰입니다. 히브리어 동사의 와우 연속법입니다. 와우 연속법은 동작이 집중하여 계속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라 풀어보면 지나가다가 뭔가 보였어요. 그래서 보였는데 그냥 보고 만 게 아니라 계속 본 거예요. 고개가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뚫어지게 본 거예요. 가서 또 보고 마음에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면 절제를 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자다 꿈에 나타나고 밥을 먹으면서도 나타나고 운전하면서 나타나고 그거 갖고야 말 테야. 아이들이 게임기, 어른들이 갖고 싶은 그런 가방, 그게 막 자다가도 나타난다지 않습니까? 그거 말합니다. 그게 욕망의 와우 연속법입니다. 그리고 취하다, 가지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게 되는 걸 말합니다. 남의 것이면 그 사람을 해서라도 가지고, 가게에 있는 물건이면 가게에 가서 도둑질을 하더라도 가지고, 집을 팔아야만 가질 수 있다면 어처구니 없이 집을 팔고 자동차를 팔아서 알거지가 되더라도 그 가방을 사겠다는 마음으로 가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드러난 히브리어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셨지만 저는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갖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불끈불끈 솟았고 그것을 억제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가서 가져왔고 그것을 제가 잘 숨겨놓았습니다. 그러니 이 욕망을 탓하지 말고 물건을 다 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그냥 퉁 칩시다. 이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간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횡령이나 도둑질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가치를 훼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파괴자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손대지 말고 다 태워버리고 은과 금과 동철 기구들은 여호와께 바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를 아간도 들었습니다. 아간은 누구의 증손자,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유대 가문 중에서도 유력한 가문 출신이고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알만한 굉장히 신실한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11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다.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라고 명령한 그 언약을 그들이 깨트렸고 전멸시켜서 나 주에게 바쳐야 할 물건을 도둑질하여 가져갔으며 또한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자기의 재산으로 만들었다. 여기 보면 언약을 깨트렸다. 전멸시킨다라는 얘기는 다 태워버린다는 의미도 되지만 헤렘이라는 히브리어가 봉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바쳐야 될 것을 오히려 자기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날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쇠락해져 가고 옛날의 교회들보다 자꾸 능력이 사라지는 모습을 보인다. 능력 없는 교회가 된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욕망을 접고 소유를 접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될 교회와 사역자들이 오히려 욕망의 화신이 되어 하나님을 내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마치 우상을 섬기듯이 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사역을 하다가 성공적인 목회를 했더라도 시간이 되면 떠나야 되는데 그 교회의 재산을 자기의 사유화를 하고 아들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며 세상은 교회를 교회로 보지 않게 되었죠. 제가 아는 타주의 어떤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랜드로드가 갑자기 이 교회를 내보낼 일이 있어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가라고 했답니다. 워낙 급하게 나가게 한 게 미안해서 5만 불을 주겠다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혼자 있을 때 목사에게 찾아왔고 거의 페이 투 오더도 쓰지 않는 5만 불짜리 책을 내놓는 바람에 이 목사님이 워낙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차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개인 어카운트에 넣었답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설득해서 교회를 이사를 갔어요. 랜드로드가 쫓아내니까 우리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갔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났고 이 목사님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그 교회는 공중분해돼서 사라졌습니다. 5만 불, 가난한 사람에게 큰 돈입니다. 그러나 그 5만 불 때문에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사라졌습니다. 목사든 교우든 성도든 누구든 우리 안에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더 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이 시대의 아간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주인 노릇하고 장로가 주인 노릇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주인 노릇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있다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아간이 판을 치는 이른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공동체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우리에게도 본능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걸 다 꺾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본능을 주셨고 욕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는, 거역하는, 반역하는 수단이 되면 내 본능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본능 중에 가장 중요한 본능인 생명마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때 성도는 성도답고 교회는 교회다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간의 이야기를 보면서 보다, 갈망하다, 취하다 이 세 가지 동사, 히브리어 동사가 똑같은 용법으로 다른 성경에 등장한다는 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히브리어 세 동사가 와우 연속법으로 등장하는 곳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 7장 말고 딱 한 곳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라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마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라카,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결국 이 세 동사가 요수아 7장에 나왔던 것처럼 선악과 밑에 있던 하와의 마음속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하와는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선악과의 열매를 탐한 것이 아니고 두고두고 보았습니다. 풀어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하고 절대 먹지 마라고 하지만 나 저거 되게 먹고 싶네, 갖고 싶네, 아이 가지고 와야 말 거야.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마시든 상관없이 나는 저거 가질 거야 하고 먹은 것이 선악과를 취한 과정입니다.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도 사라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마음, 아니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성공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이 하나님처럼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왜 오늘 성경에서 아간의 범죄를 반역이라고 하는지 바로 그런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질 것은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요수아 7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하였다고 말하는 걸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이 왜 우리의 죄가 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해석은 죄가 유전이 된다, 죄가 전가가 된다라고 설명했지만 간단히 말하면 아담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파괴한 밖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언약이 다시 세워지는 자리가 있긴 있었지만 그 언약을 세울 때마다 인간은 또다시 파괴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타락하는 인간 세상 속에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사라지고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 제2의 아담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이 마치 가인과 아벨의 형제 살인 사건처럼 또 다른 분쟁과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부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또 택하셔서 이제 너는 복이다, 너를 통하여 이 땅에 복을 전하겠다고 예흐의 브라카, 너는 복이다 선언하시며 택하셨지만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보다는 세상을 버타다 언약을 깨트리는 백성이 되어 도저히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지점이 생긴 겁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아담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태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아담의 죄성 이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죄성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뭐를 따먹었다, 행위를 통하여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아담도 하와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할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게 하신 겁니다. 아간의 범죄 현장에서, 그리고 처벌 현장에서 좀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 특이한 장면은 아간이 범죄했는데 그 아들, 딸들, 가족들 다 나와 죽는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좀 억울하지 않아? 다르게 말하면 참혹한데, 율법에 보면요,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다고 엄연히 있습니다. 먼 시대도 아니고 바로 모세가 받은 율법에 요수아 시대에 그걸 안 지켰겠습니까? 그런데 왜 아간이 잘못했는데 아들, 딸들 다 죽이지? 제가 그 상황을 좀 드라마처럼 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큰아들 데리고 밤에 금덩이를, 은덩어리를 들고 와야 되니까, 또 외투 무거운 거 들고 와야 되니까
데리고 갔을 것 같아요. 와서는 아직 집을 짓고 살던 때가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천막 짓고 살던 때인데 가운데를 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는 사람 다 깨워야 됩니다. 밤이면. 낮이면 집안을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자, 가운데를 팠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금덩이, 은덩이, 외투 이거 숨겨야 돼. 아버지 그거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돼. 다 이러고 사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뭐 나 혼자 다 먹는 거 아니잖아. 가문이 잘 돼야지. 요즘식으로 따지면 그게 16만 달러가 되거든요. 야, 은덩이 밑에 숨겨. 이게 제일 비싸. 그 다음에 금덩이 숨겨. 그리고 잃어버려도 신할 외투 깔고. 이거 신할 외투 뭔지 알아? 이게 메소포타미아 산인데 명품이야, 명품. 이건 왕들이나 귀족들이 입는 건데 아버지가 입고 나가봐. 폼나지. 너도 나중에 물려줄게. 동네 폼내고 좀 다녀. 그래서 온 가족이 협력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제가 말씀을 분석하다 이거 공범들이네. 아간의 범죄 현장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교만함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이성 정도야 뭐 눈 감고도 이기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이성을 이기기 위하여 그들이 어떤 전술과 전략을 펼칩니까? 3만 명을 무려 2번이나 매복시키고 철저히 준비했을 때 겨우 이겼습니다. 대충 해갖고는 안 되는데 교만 방자하여 교만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오늘 제가 시간이 많이 가서 자세히 안 하겠지만 이 요수아가요 전투가 있는 날은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앞에 보십시오. 앞에서부터 매 새벽에 일어납니다. 요단강 건널 때도 새벽에 일어나. 여리고 성 사건에도 새벽에 일어나. 근데 아이성 전투할 때 늦잠 잤어요. 물론 성경에 늦잠 잤다는 말은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말이 없어요. 만만하게 본 거예요. 그래 너희들 그냥 대충 2-3천 명 가서 이겨. 아간의 범죄를 통하여 그 가족의 죄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언약을 깨트리며 교만하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자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드러냈습니다. 오늘 표현,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그 훔친 물건들을 가져와서 사람들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펼쳐 놓은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 펼쳐 놓았다. 어려운 히브리어 단어라서 제가 설명을 안 하겠는데 제사장과 왕을 세우고 또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할 때 기름을 부었다 할 때 그 부은 것이 동일한 동사로 여기 펼쳐 놓았다 되어 있습니다.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 기름을 부었다는 겁니다. 아간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의 불순종과 잘못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 사건을 통하여 노출시키셨으며 모든 백성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골의 골짜기에 아골을 죽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길은 가봐야 아골 골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과 멸망과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금덩이를 쥐고 은덩이를 쥐고 그 명품 시날산 외투를 걸쳐도 죽음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아골 골짜기를 통하여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골 골짜기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이사야 65장 10절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샤론 평야는 나를 찾는 내 백성이 양떼를 치는 목장이 되고, 샤론 평야는 워낙 좋은 곳이니까 뒤에 아골 골짜기는 소들이 쉬는 곳이 될 것이다. 이사야 60장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아골 골짜기가 하나님의 소들이 뛰어노는 곳이 된답니다. 호세아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습니다.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그렇게 대하리라.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어서 노예 백성을 꺼내어 자유의 백성을 만들었던 그 출애굽의 현장처럼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마치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만드시겠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골의 이름과 비슷한 뜻이 신약 성경에 있죠. 골고다입니다. 해골의 곳이라고 번역하지만 그 또한 절망의 장소, 죽음의 장소, 시신이 넘쳐나는 장소란 뜻으로 골고다라고 합니다. 그 죽음의 장소에서 생명 되신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소망의 문을 여셨습니다.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 골고다에서 생명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한 회개로부터 비롯됩니다. 세상의 요소들을 더 귀하게 여기며 그것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고 살아가던 아간의 모습이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만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임을 고백하며 살라고 회개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의 지점을 삼을 때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그 시작점으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들이 조선의 부흥을 위하여 각 지역에 부흥회를 시작해야 되겠다고 하며 평양을 기점으로 부흥회를 해가는데 월화수목 며칠간 부흥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부흥회 전략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날이 되어가는 마지막 날 무렵에 그 교회의 장로였던 길선주 장로가 나섭니다.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제 탓입니다. 저는 아간입니다. 제 친구가 죽으며 재산을 기탁하며 그 미망인과 자녀를 돌봐달라고 했는데 그 재산의 상당수를 착복했습니다. 저는 그 금액을 토설할 뿐만 아니라 더하여 친구의 아내와 자녀를 돌보겠습니다. 바로 저 아간 같은 이 모습 때문에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 나서서 다 고백합니다. 저는 쌀 한 말 훔쳤습니다. 쌀 빌려가고 안 갚았습니다. 밤에 뭐 훔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묵은 죄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며 다 갖다 주었습니다. 1907년 그 무렵 평양 대부흥을 기록한 선교사들의 기록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사건이 평양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회개하는 자는 아간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가 아간이요 가룟 유대입니다. 보십시오. 명문가에 태어나서 유다 가문의 혁혁한 자손으로 있었던 이 아간은 멸문지화를 겪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신을 소개할 때 기생 라합이라고밖에 소개할 수 없고 이방인에 불과했던 그 여인은 자신의 죄됨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며 나아왔을 때 유다 가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다 가문의 족보에 들어갔으며 심지어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속에 나오는 그 4명의 여인의 이름 속에 있는 라합이 되지 않았습니까? 세상 영광조차 살다 아간의 길을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영광 따라 살아갈 때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 유다 가문의 족보에 올랐던 라합을 기억하며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탐하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바라보며 아골이 시작되는 자리가 아니라 아골이 끝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